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14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은사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난주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 또 다시금 또 앉아서 말씀을 다음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조금 더 나눌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아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은혜들을, 달란트를 이렇게 주시는데 만약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이 말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 찾아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부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설교를 정말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뛰어나고 잘합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찬양을 잘하고 반주를 잘합니다. 정말 너무나 눈에 띄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귀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 은사를 사랑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 그는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되겠죠. 사랑이 더 중요한데 사랑보다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가치 있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은사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사람인데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러니까는 건물로서의 교회 그리고 각 사람 지체로서의 교회. 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다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성전이고 교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교회인데 이 성전을 향해서 지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중요한 이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는 이렇습니다. 세워야 한다. 세우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교회를 우리 보러 세우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는 세우다, 세워야 한다라는 이 말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우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을 날마다 세워가고 완성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달란트를 통하여서 마음을 모아가고 사랑 안에서 그 은사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은사는 반드시 중요하게 쓰여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서의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게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예인이는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주를 하는 은사, 또 여러분들도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 그런 은사, 또 그 은사 말고도 또 다른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은사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잘 발견하지 못해서 더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내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의지하는 종종 말하는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장소, 예배의 장소든 소그룹의 장소든 청년부 안에서 반주를 하던 이런 어떤 특정한 자리나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러내시고 해!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특정한 장소, 예배의 장소라든지 특정한 장소를 불러내실 때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때는 그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예진이를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부르셨어. 그러면 그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은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특정한 장소에서 막 헌신할 때 은사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특정한 장소에서 그 환경에서 열심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사나 찬양하는 선생님이나 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되는데, 만약 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는 은사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그를 불러내셨다면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하나님이 여기 머무시는 집이야. 집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너무 좋죠. 너무 편안한, 집만큼 편안하고 정말 안식을 주고 정말 좋은 곳은 없습니다. 집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당신이 머무시는, 쉬시는, 안식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를 정말 위로하시는 그런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택하셨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리고 이 집을 날마다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세워간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해?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사를 발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헌신의 자리에, 특별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이 정말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멋지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귀하고 멋지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던, 아니면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을 하던,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귀한. 자, 그럼 이제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주제, 아까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은사를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알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특정한 은사를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내가 은사를 정말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누구나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그 증거를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이 부분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은사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정말 잘 전해도, 아무리 반주를 잘 전해도, 이런 겉으로 보면 1차적으로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정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증거.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정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은사가 나에게 있구나 라는 그러한 확정적인 증거가 또 다른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오늘 읽었던 14장 26절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우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여기에 성경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습니다. 뭐 가르치는 은사, 또 계시 은사, 방언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등을 딱 이야기하면서 이러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으니 받은 대로 은사들을 잘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들을 받았으니 통역함도 있나니 라고 하면서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쉽게 풀어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인이가 반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타를 연주하고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찬양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증거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은사는 위험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받은 은사가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덕은 무엇인가? 덕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진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가 참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으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갈등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아마 여러분들 은사를 사용할 때 아마 이런 감정들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느꼈습니다. 기쁨, 막 우리 안에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욕심도 생깁니다. 어떤 욕심?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저도 목사로서 준비해 나갈 때 요즘엔 그런 마음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초반에는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을 정말 잘 깨닫고 잘 전하고 싶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열심히 책도 보려고 하고 그런 욕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그 누구보다 내가 뛰어난 목사,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1등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컸습니다, 제 안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주면서, 특히 요즘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이 언제부턴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대방의 유익과 성장과 정말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남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게 너무나 큰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섬김, 바로 진정한 은사의 사용은 언제나 자신이 아닌 남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남들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겠다고 그는 말을 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모든 은사들을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은사는 오류에 빠지고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고린도 교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갈등, 서로 막 당이 생기고 서로 헐뜯고 험담하고 335 막 모이고 막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 위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또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또 배워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족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삶을 준비하고 이 은사를 사용하고 헌신하는 삶,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가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본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계신다라는 것을,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집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